38절부터 49절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곧 월드컵도 있죠. 어제 월드컵 저 추첨이었어요. 뭐 여자분들은 관심도 별로 없겠죠. 근데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독일하고 스웨덴하고 멕시코하고 관심 없죠. 근데 참 독일이 어렵죠. 스웨덴은 또 덩치가 커서 또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멕시코는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우리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 월드컵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꼴찌 바로 그 다음이에요. 등수가 얼마나 못합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기길 바라요. 승리를 원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또 곧 그 올림픽이 있죠. 그래서 또 우리 선수들 또 금메달 따고 막 이렇게 바라고 또 할 겁니다. 그 다윗을 보통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도 다윗을 가지고 리더십, 그러니까 성공 리더십으로 이제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어떤 장점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참 승리하는, 물론 뭐 다윗처럼 골리앗을 진짜로 막 싸우는 그런 승리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우길 바랍니다. 언더독이라는 말 아십니까? 언더독. 상식인데 우리 팀이나 개인이 어떤 대결을 하고 경기를 할 때 택도 없이 약한 상대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언더독. 깔린 개 이 뜻인 것 같아요. 개들이 싸우면은 막 지면은 발랑 뒤집어져 갖고 깔리잖아요. 그래서 언더독. 그러니까 한국이 언더독이에요. 그죠? 독일, 스웨덴, 멕시코하고 잽이 안 돼요. 한국이 언더독입니다. 근데도 우리가 이제 이기길 바라죠. 그래, 우리 영화를 보면 또 극적인 어떤 스포츠 영화를 보면 언더독이 이기게 만들어요. 맨 처음에는 막 힘듭니다. 두드러 맞고 깔리고. 근데 포기하잖아요. 그 우리 로키라는 영화, 옛날에 꼴통 영화가 있었어요. 실버스타 스텔론이라고 유명한, 그죠? 막 두드러 맞으면 또 쓰러지고 또 벌떡 일어나요. 또 때리면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승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약자가 승리하면 막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죠. 옛날에 이만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라이벌이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강호동도 물론 덩치가 컸지만 이봉걸, 이준희 이런 사람들이 덩치가 컸어요. 훨씬 한 20kg 더 나가고 뭐 30kg 더 나가고 이런 덩치가 큰 사람이었는데 이만기가 105kg밖에 안 나가는데 140kg 막 이런 사람들 막 넘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꼭 질 것 같은데 얼굴도 막 예리예리하고, 그죠? 비해서 처음에는 체중이 95kg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도 막 이겼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10kg를 불렸는데 어쨌든 약자가 이기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때 씨름이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약자가 이기니까 흥미로운 거예요. 언더독이 이기니까. 그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이런 약자가 이기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여리고성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보면 진짜 신나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다윗이 그 어린아이로 나오고 골리앗은 어른, 키가 2m 90. 엄청난 거인이 다윗에게 져요. 재밌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 중이죠.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더독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가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성경에 있다. 우리 한번 성경 본문 17장 28절부터 한번 볼게요. 28절부터 조금 긴데 이것을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17장 28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예. 큰형 제가 먼저 읽고 형제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옷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두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예. 다윗은 그 말째 아들이죠. 형제가 8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였어요. 우리 앞에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만한 어른들을 다 모아요. 근데 다윗만 빠져요. 다윗은 양을 치러 가고 7형들은 거기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 부을 자, 또 다른 왕을
이렇게 임명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윗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건대 다윗은 아직 그 어른이 못 됐다는 겁니다. 만 20살이 못 됐다는 겁니다.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홀로 양을 치고 형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직 그저 어른이 못 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열심히 치고 또 그 이분이 악기를 잘 달아 수금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고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옆에서 늘 악기를 다루고 했지만 사실 뭐 사울은 다윗을 관심이 없어요. 누가 악기를 다루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치료받고 이렇게 했지만 다윗을 잘 몰랐어요. 누군지. 그런데 전쟁이 난 거죠. 블레셋과 전쟁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특별히 또 그 많은 가족들 중에 형 3명이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첫 형, 이름이 뭡니까? 첫 형,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렇게 3형이 전쟁터에 이제 참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형이 조바심이 났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번 형들이 잘 있는지, 무사한지, 다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늘 다윗은 충성스러웠어요. 양을 지킬 때도, 또 사울 앞에서 악기를 다룰 때도, 또 아버지의 심부름도 열심히 한 거예요. 뭐 가기 싫어요. 뭐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점이죠.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의 그 부탁을 또 명령을 받고 전쟁터까지 이렇게 한다름에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28절을 보면 큰형이 뭐라고 하냐면 큰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28절을 보세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참 이상한 말을 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요. 왜 이러죠? 형이 왜 이럴까요? 아마 그 형이 이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그 장면 속에서 이 다윗에 대한 어떤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고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아주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고 구경하러 왔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성도 간에, 우리 또 영적인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짜 성도를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성도를 위로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되고. 이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조그마한 부정적인 소리 들으면 낙담이 돼요. 한없이 무너집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그래 약해요. 사람 감정적이거든. 또 우울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2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손을 놓고. 잠언 27장 21절. 우리 영규 형제님 큰 소리 한번 읽어줄래요?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래요. 칭찬이 우리에게 단련한대요. 단련이 뭡니까? 더 단단하고
더 좋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연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은은 도간지로, 금은 풀무불로. 근데 사람은 뭐라고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90%는 칭찬하고 10%만 잔소리. 그죠? 조금 뭐 고쳐주는 선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해야 돼요, 칭찬. 잘한다고 해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칭찬에 인색한 거.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또 특히 칭찬에 인색합니다. 서로 우리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우리 응원을 열심히 하면 그 축구팀이든 야구팀이든 힘이 나서 승리를 잘한대요.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홈팀 또 뭡니까? 또 다른 팀에 가서 또 경기할 때 승률이 달라, 보통. 왜냐하면 홈팀에서는 막 자기들을 응원하거든. 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힘을 내가지고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적이 아니에요. 엘리압이 적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압이 꼭 무슨 다윗이 적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미운 거야.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칭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수요일 날 봤잖아요. 이정훈 그 울산 법학과 교수. 그 사람이 막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싫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냥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온갖 법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전동 못하게 만들고 또 고속도로에서 예수님 광고판 그거 없애려고 노력하고 온갖 법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조롱하는 말을 했대요. 죄인? 너나 죄인이지. 이러면서 그래 말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고 말도 못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성도 간에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다윗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형,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유가 있어서 왔어.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서 말을 그쳐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30절 봐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이 형과의 어떤 변론, 이 싸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변호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적을 바라하는 거죠. 그죠? 진짜 적은 누굽니까? 골리앗이고 블레셋인 거예요. 우리의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 간에 또 아니면 우리 교회 간에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그 교회 간에 막 축구하면은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는 성도 간에 막 손가락질하며 싸우는 것을 모습도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스포츠입니다. 그죠? 그거는. 진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서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지지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막 자신감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부르죠. 3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키가 2m 90인데 다윗이 1m 70이라 한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절대 이길 수 없죠. 그리고 다윗은 어려요.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도 작죠. 또 싸움의 경험도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윗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경상 맞을 수도 있지만 외경상 다윗은 대결이 되지 않지만 그 평가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윗의 모습은 뭡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다윗의 경험이 아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요, 껍데기만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주신 능력, 또 하나님이 그 주신 함께하심, 경험,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자식들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엘리압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너무 키도 크고 장대하고 잘생기고 놀라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다음 사울의 대를 이은 왕감이다. 사무엘이 흡족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사무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지? 근데 말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말째를. 아직 어른도 안 된, 20살도 안 된 양치기. 그죠? 다윗도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말에 휩쓸렸으면 절대 골리앗을 보고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탁월한 양치기였고 또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성실함으로. 어떤 준비를 했냐면 삶 속에서 전심전력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열심히 검술훈련을 했던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실전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돌 잘 던져가 장군이 됐겠어요?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그 칼을 쓸 수 있는 그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기가 있었죠. 물맷돌. 그죠? 열심히 돌을 던져가지고 백발백중의 그 실력을 키웠던 거예요. 삶이 거의 전심전력 다하는 성실한,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자기 일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한 거예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성실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그 다윗이 상대했던 동물들은 곰과 사자예요. 거의 골리앗 수준이죠. 아니면 더 위험한 동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을 벌리고 양을 데려올 만큼, 그리고 또 그 곰과 사자를 향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양치기였던 거예요. 그 자신감이 이 다윗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또
또 다른 다윗의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약한 걸 알아요. 그죠? 고음을 이길 수 없어요.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신감은, 진짜 자신감은 자기가 약하다. 나는 약하다. 근데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험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훈련하고 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죠? 약함이 강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피조물답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내 옆에 없는데, 그런 경험도 없는데, 자신감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죠? 다윗의 승리는 그런 경험에서, 기도응답의 경험에서, 이렇게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또 여호수아에게도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따라갈게. 그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런 경험,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는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 연약이고 믿음입니다. 우리 연약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이게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이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험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늘 자기를 보호하고 함께 하신 그 경험. 그죠? 이게 다윗을 지탱했던, 다윗을 승리케 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다윗처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이 믿음, 우리 성도들 확신합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면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하도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감으로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다윗이 또 말하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사울이 허락을 해요. 그럴 때 사울이 자기 군복하고 투구하고 막 칼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이 키가 크잖아요. 거인이잖아. 그 사울도. 그러니까 그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멋져 보이죠. 좀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진짜 싸움하는 장군 같잖아.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자기에게 안 맞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멋져 보이고 그냥 하고 싶고 막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맞는 옷은 지금 최적의 옷은 양치기 옷이, 그리고 막대기, 물맷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적에게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준비한 그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물론 이 다음에는 다윗에게 맞는 갑옷과 투구와 칼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가장 맞는 옷은 양치기 옷입니다. 왜? 빨리 달려야 되는데 이 옷이 안 맞아. 뛸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작전은 뭐냐? 빨리 달려가서 가속도를 붙였어. 골리앗 앞에서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는 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갑옷은 안 맞는 옷이. 그래서 이 교훈은 나에게 맞는 옷을 입어라. 내가 필요한 옷을 입어라. 내가 가진 장점, 내가 준비한 것, 이것을 활용하라. 다른 사람이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멋지게 보이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서 양치기 옷을 입고 돌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가요. 우습죠. 블레셋 군사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하지만 가장 큰 강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최선, 내가 준비한 거. 작고 연약하지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상대를 방심하게 하잖아요. 그게. 골리앗이 웃어요. 실수합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이게 상대를 방심하게 하고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를 방심하게 해야 됩니다. 안 맞는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죠? 안 맞는 예배당, 안 맞는 그런 거, 안 맞는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그런 형식,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죠. 우리가 가진 장점, 그죠? 작지만 강한 그런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윗의 장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45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죠? 다윗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모든 삶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이거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좀 고장난 거죠, 마음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욕을 듣고 하면 좀 붕괴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다윗처럼. 근데 전혀 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뭐 이래도 뭐 아무 문제 없고, 그렇다면 좀 뭔가 고장이 났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곰과 사자를 대항해서 경험이 있었지만 골리앗을 봐요. 상대가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죽어도 좋다는 그런 믿음, 확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진짜 옳은 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우리는 순교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용기, 그 믿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연습하던 물맷돌을 던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돌이 다른 데 맞거나 아니면 이마에 맞았더라도 튕겨 나와버리면, 그래서 골리앗이 움직일 수 있었으면 다윗은 죽잖아요. 근데요, 이 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고학에서 보니까 진짜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인 시체가 발굴이 됐대요. 뼈가 이마 쪽에 돌이 박힌, 예? 진짜로 거인 뼈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다만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진짜로 거인이 있었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도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인들이 옛날에 살았다는 거예요. 골리앗도 거인이었죠. 성경 기록으로 보면 거의 2m 90에 가까운 놀라운 거인입니다. 그 거인을 이 다윗의 돌이 이마에 뼈를 뚫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요. 참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신앙.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몸이 발가벗겨지는, 막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추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죠? 다윗이 이거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물맷돌하고 양치기 옷을 입고 막대기 들고 가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용기, 참 사람들은 놀리고 막 조롱하고 그랬겠죠. 그죠?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순수했던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신앙이 다윗과 같은 그 순수함, 그 경험,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 어떤 마귀가, 어떤 대적자가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은 진짜 적이 누군지 알았어요. 형이 적이 아니잖아요. 적은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적입니까? 마귀가 적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은 영적이라는 것을,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늘 부정적입니다. 마귀는 이 여러 환경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껍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하지만 이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죠? 끝까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경험을 쌓아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림픽에 나간 선수나 또 월드컵에 나가는 축구 선수나 열심히 훈련합니다. 축구 선수가요, 한 2달만 훈련 안 해봐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된답니다. 근데 이 2달을 만회하기 위해서 1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면 안 돼요. 신앙의 그 단련은 계속돼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는 계속돼야 됩니다.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우습고 지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다들 금메달 딸 겁니다. 승리할 거예요. 그죠? 예,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